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쭉 함께 계신 것은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신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호수에 다른 말이죠. 이 갈릴리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갔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난 주일날 명곡교회에서 있었던 부활절 연합대성회 때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상남기 이창교 목사님께서 제목을 잡기를 갈릴리로 가라 이런 말씀을 제목을 잡으셨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가기는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실 때에 거기 물고기 잡으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베드로와 그의 제자, 그의 동료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베드로의 전직이었죠. 제자가 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 중에도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일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뜻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만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이 잡히시더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직접적으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평상시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호들갑을 떨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민망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내가 이렇게 실패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는 다시 그의 옛 전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를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을 보시겠지만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워 놓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을 냈다가도 그 열심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서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보더라도 항상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셨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연명하고 살 때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모습을 구경이라도 하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총 7명인데 그 7명이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행복해졌나요?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 있는 한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겠습니까? 하나도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나름 3년 반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물론 고기잡이의 기술이 많이 이제 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이었는데 하나도 잡은 것이 없을 만큼 그들의 삶에는 허무함과 허탄함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있으면서 행복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아닙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주님 손 굳게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내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행하셨던 몇 가지 일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많은 교훈도 줄 수 있습니다. 내일 말씀드릴 것은 내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아주 눈에 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혀 이렇게 물고기가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처음 시몬을 불러주실 때 누가복음 5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는 153마리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고 2배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뭘 말해주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연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실패 내가 안다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봐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도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 처음 감격, 내가 헌신했을 때의 그 기쁨,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 주셨거든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침을 차려 주셨습니다. 근데 아침 메뉴가 뭐냐 하면 떡과 물고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떡과 물고기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죠. 그냥 이거를 읽는 사람도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는데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로서 떡과 물고기 보면 당연히 오병이어가 생각이 날 겁니다. 오병이어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실패했다는 거 내가 안다. 그래도 원래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을, 그 교훈을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실패를 덮고도 남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 특별히 내가 체험한 주님의 은혜, 그 능력을 확실히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좌절과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숯불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서서 그 불을 쬐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숯불은 그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실패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도 네가 실패했다는 것을 부인해서 될 일은 아니다. 나는 실패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그 실패를 도래질을 하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우리의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거나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빠지면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다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다 상수는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섬세한, 연극으로 치면 아주 무대장치와 소품을 정말 섬세하게 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실패했다고,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다고, 우리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릴 만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혹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면, 멀어져 있다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주님이 내가 섬기는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았던 때, 사명 받았던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내가 실패했더라도 그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이런 분명한 나의 현실을, 나의 참모습을 인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도전이나 교훈이나 깨달음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다시 내려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주님, 좌절감과 낙심에 빠져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헤매고 여러모로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사온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에 빠졌다고 나를 내팽겨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실패하고 낙심했더라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난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허무할 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의 그 감동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실패한 모습까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직시하고 원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조금 심각해지는 듯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권 혹은 동성애 혹은 이슬람 등등 우리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 법제화되려고 하는 움직임, 또 그것을 이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정치계를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법안들이 마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런 현실이 결코 법제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또 연일 500명 전후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부담과 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많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가 좋게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사역도 다시 재개가 되어야 하고 목장 모임도 다시 이제 모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경제적인 활동도 이루어져야 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반드시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 은혜에 의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이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가치들을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는 악한 의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남녀의 성역할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런 악한 일을 자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법제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호시탐탐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노리고 있는 이슬람의 세력으로부터도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소중히 담고 우리 실패와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도 더 많은 성도들로 넘쳐서 우리 교회도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는 연일 이 군부 세력들의 악독한 사람을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이는 이런 짓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입양한 라카인 종족이 있는 곳이며 양곤그레이스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나라를 지켜주셔서 속기 군부 끝에다가 평화의 정권을 이양하게 하시고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선교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 은혜에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 함께하셔서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교리대학 화요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아름다운 교리적 기초를 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